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의 찬송가 383장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믿음의 출발이 되시며 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힘과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통하여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도말하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친히 안으시며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은총과 능력으로 믿음 안에 강건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권능과 은혜의 능력으로 믿음 생활 굳건히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서 넓은 광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여서 승리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3일을 지난 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3일 밤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 좌정하시고 전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모든 은혜의 능력들이 강같이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 가정들마다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근심의 재채기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굳건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이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아멘. 오늘 토요일은 10월 첫날 월삭입니다. 영상 예배로 드릴 텐데 함께 우리 일찍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함으로 또 예배드림으로 10월 한 달을 지날 수 있기를, 또 주의 축복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압은 또 어떠한가? 예레미야는 유다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열국들의 운명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46장 애굽, 47장 지난주 블레셋, 오늘 48장 모압. 반복합니다. 애굽, 블레셋, 오늘 48장 모압. 이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망함이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사사로운 생각에 의하여서 예언한 것은 추호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 일러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압에 대하여, 그리고 먼저 애굽과 강대국 블레셋에 대하여서 심판과 및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이 이제 오늘 48장의 주인공인데, 모압이라고 하는 이 족속 내지는 나라에 대하여 잠시 그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술에 취해 있을 때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있는데 그 두 딸이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술 취한 아버지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맏딸이 동침하여서 낳은 후손이 창세기 19장 37절에 보니까 모압이다. 모압 족속이 되었다. 이런 관계로 이스라엘과 모압은 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끝자락의 핏줄기인데 그것을 가상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압을 형제처럼 여기며 그들을 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압 영토 통과를 거절받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좀 열어주면 어때? 서운한 마음을 들추어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형제같이 여겼는데 당신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입을 다물고 그냥 해코지도 하지 아니하고 먼 길을 돌아가서 이 애굽 땅을 밟지 아니했다. 신명기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모압에 대하여 우호적이었는가에 대한 반면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끊임없이 적대시합니다. 자기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하게 생활하고 저들을 해코지도 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주었는데 괜히 열등감인가요? 오해인가요? 아무튼 그것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적대시하게 됩니다. 이런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 같은 모압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면은 모압에 관한 것이라 쭉쭉쭉쭉 10절까지 모압이 멸망당해야 되는 근거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압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특별히 7절부터 47절까지 쭉 마지막 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애굽이 멸망당했느냐? 이미 46장에 언급했습니다. 왜 블레셋이 멸망당했느냐? 이유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왜 모압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 아니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첫째, 우상숭배인데 극심한 우상숭배입니다. 극심한 우상숭배는 뭘까요? 완전히 파묻혀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쩔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명동에 가보니까, 홍대 앞에 가보니까, 부산 광안리에 가보니까, 시내 곳곳을 가보니까 전부 타로 점을 보라고, 이런 만연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극심한 우상숭배입니다. 완전히 거기에 파묻혀 있고, 몽골에 가보니까요, 사실 몽골의 신앙은 샤머니즘 신앙입니다. 전부 점 보러 다니고요, 전부 우상 섬기고, 가는 곳마다 누가 하나를 세워놓으면 거기에 전부 가다가 차를 세워가지고 거기 절하고 앉아있더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극심한 우상숭배. 마치 모압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뭐가 나오나요? 그모스. 이 그모스가 바로 우상입니다. 그모스가 바로 우상인데 13절 보니까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모스 우상인데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은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늘 멸망을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남왕국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우상숭배로 시작한 나라가 결국은 우상숭배 죄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아닙니다. 추호라도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우상에 대한 개념과 관념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과거 전력을 상기시킴으로써 모압 역시도 이런 우상숭배로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압의 우상은 그모스 신이었는데 이 그모스 우상 숭배는 무엇이 제물이 되었느냐? 인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시기 좋았던 이 사람을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그야말로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자식을 그모스의 팔에 안겨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집단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 간의 인륜마저 저버릴 정도로 강렬한 인간의 탐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제사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효사상은 어떻습니까? 일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추워도 이런 것을 말 꺼내어서 언급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사는 더 큰 부를 추구하는 자기 탐욕을 위해서 인간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보십시오. 이것은 언뜻 들어도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기독교 인격도 아니고 신앙적 삶의 스타일도 아닙니다. 자기의 부를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가 극심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손에 듭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압을 치십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해코지 하지 말라고 까지 이야기했는데 모압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네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7절 말씀에 포로되어 갈 것이라. 포로되어 갈 것이라. 하나님이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일로 나아가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를 얻기 위한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모스를 끌어들이게 되고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 죽이는 가당찮은 말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결국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하시고 가장 미워하는 가증한 죄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벌어지는 극악한 범죄의 대부분이 황금 만능주의의 풍토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보고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요, 아주 못된 버릇이 있는데 이것이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돈이 많은 교회, 돈을 많이 축적한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건강한 예배 생활을 잘 하는가? 신자들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는가? 말씀 생활에 힘을 북돋우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잣대이고 심판 기준이지, 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들어와 있더라. 우리의 목적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분복일 따름이지.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은 고사하고 물질조차도 자식조차도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데 모압이 그 모습을 끌어들여서 이 신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야말로 극심한 우상 숭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앗수르를 통하여 모압이 멸망당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 2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하하. 교만인데 심하다. 그러니까 모압은 좀 불가항력적인 것 같습니다.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 교만해라고 하는 단어에 산출된 단어들까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나열하시면서 교만했다. 교만, 자고, 오만, 자긍, 거만함.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압이 이렇게 오만불손하게 교만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14절. 앞으로 가보십시오.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용사라 그러고 우리는 용맹한 전사다. 능숙한 전사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전쟁의 힘이 있어. 우리는 전쟁의 파워가 있어. 우리는 전쟁을 잘하는 나라야. 자기의 군사력이 자기들의 눈을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교만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본 말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그냥 교만이라도 거북스러운데 심한 교만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교만이 얼마나 극심했는가. 군사력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속히 끄집어내야 됩니다. 근심이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거리가 됩니까? 끄집어내야 합니다. 염려가 방해가 됩니까? 끄집어내야 합니다. 씨앗만큼 보이지 않는 교만이 심어져 있습니까?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끄집어내야 합니다. 모압이 패망하고 실패한 이유, 두 번째는 교만인데 극심한 교만입니다. 교만에 산출된 단어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자고하며 오만하며 자랑하며 거만이로다. 결국 이 씨앗 때문에, 교만의 씨앗 때문에 나라가 멸망되어져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잠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다 넘어집니다. 완전히 넘어집니다. 확실하게 넘어집니다. 그리고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 그것 때문에 패망하게 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영적인 시선과 하나님을 혹시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를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적대시하고 대적했다는 이유로 그 나라를 하나님은 멸망시킬 정도로 이렇게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백성들에게 잘해주라고 그랬거든요.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들을 대적했을까요? 적대시했을까요? 이유가 뻔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둡니까? 하나님께서 뽑고 뽑은 민족 이스라엘인데 이들을 적대시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이유가 된 겁니다. 주일날 오후에 우리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믿는 자의 자긍심, 믿는 자의 자부심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 대하여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면 믿는 자들에 대한 누군가의 해코지가 있다면 그거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가 굳이 그들을 대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지어 안고 광야를 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안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잘해 주었는데 전쟁도 일으키지 않고 길 내어주지 않아서 돌아갔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역설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모압은 멸망당했다. 이 말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적대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만 보고 있지 않는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모압은 또 어떠한가? 강대국이라고 했던 초강대국이라고 했던 애굽이 무너졌습니다. 몸집이 크고 그야말로 전쟁국가 중에 전쟁국가 블레셋도 무너졌습니다. 모압은 또 어떠한가? 결국 극심한 우상숭배 때문에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괴롭힌 일 때문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어떠한 말씀 속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보고 마음에 씨앗이라도 잘라버려야겠구나. 교만의 씨앗이라도 잘라버려야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자부와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갖되 교만하지 아니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인격을 소유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모압을 보면서 혹시 우리 속에 이러한 모습이 없는가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소망 주시고 자부심 주시고 자긍심을 주신 대로 자부하지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보고자 하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는데 용이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에 주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믿음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극하시며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 안에 잘 보이도록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교만과 우상숭배의 씨앗까지도 씻어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을.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예배 카톡창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월상 예배 때 만나겠습니다.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물든 나타